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제임스 에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한 가지 우화를 전하고 있어요. 그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자기 닭장에다가 이 독수리를 키웁니다. 한참을 키우는데 이 독수리가 날을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지났는데도 날지를 않아요.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한 조류학자가 그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게 독수리라면 분명히 나를 겁니다. 안 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한번 시험을 하기로 했어요. 조류학자는 그 독수리를 데리고 그 사람의 지붕 위에 갑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다 올려놨더니 이 독수리는 띠뚱거리면서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조류학자는 소신을 다해서 그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요. 그리고는 정말 절벽 위에서 이 독수리를 살짝 밀어봅니다. 그러는 순간 독수리는 갑작스럽게 양쪽 날개를 쫙 펴면서 지평선을 향하여 어디론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자신이 닭장에 있는 동안에는 닭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닭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독수리에게 위기가 닥치자 이 귀한 귀석, 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그때 이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날개를 펴서 지평선을 향하여 비상하여 땅을 초월하여 초월의 자기 정체성을 찾았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요, 진리인데요. 사람도 평이할 때는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일까?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일까? 저 사람이 진짜 지도자일까? 저 사람하고 내가 거래를 해야 하나? 이런 일상적일 때는 정말 어떤 존재인지가 구별이 잘 안 가요. 남이 나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겠지만 나 자신도 때로는 나는 도대체 누굴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성도인데요, 내가 성도인 줄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살아요. 목사인데요, 내가 목사인 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살아요. 평상시라는 것이 참 나의 정체성을 잊고 사는데 참 좋은 이 환경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 정체성이 드러날 때, 그때가 언제냐? 위기의 때. 아마 어쩌면 오늘 본문은 똑같이 위기를 만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두 사람이 소개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 이미 우리는 남쪽 유다에 대한 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뚝 끊고 9장, 10장, 오늘 11장에 와서 다시 남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은 두 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다시 남쪽 유다를 다루게 되는데 참 이 시기가 북쪽과 남쪽이 영적으로 공유되던 시기였어요. 좋은 면이 아니라 안 좋은 면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하고도 상관되는데요. 예후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정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 왕조, 즉 오므리 왕조를 사돈네 8촌까지 다 진멸해 죽여요. 얼마나 잔인한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다 남쪽 유다 왕이었던 아시아 왕조차도 북쪽의 자기 형제국의 외갓집의 왕인 요람 왕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리를 듣고 병문 안 갔다가
예후의 왕조의 휘말림 속에서 현장에서 죽죠. 그러자 남쪽으로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 우상 숭배의 주범자였던 아합 왕, 참 북쪽에 악명 높았던 왕 이세벨, 참 아합 왕을 더 나쁘게 만들었던 주범. 이 두 사람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쪽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와요. 그래서 이제 황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친정 국가가 예후로 인하여 정변을 받아서 아주 사돈네 발전까지 친정 국가가 다 죽음을 당한 걸 경험하죠. 아달랴 입장에서 남쪽으로 시집을 왔는데 자기 아들도 북쪽에 외갓집에 가서 병문안 갔다가 인도적으로 좀 가야 해서 갔는 건데 거기 갔다가 변을 당해서 그도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 입장에서는 친정 식구 다 죽었죠. 북쪽에 가봤자 뭐 땅밖에 없는 거예요. 피덩어리 다 죽었으니까. 자기 아들 직접 이 남쪽 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낳은 아시아 왕도 북쪽에 갔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가 참 빙 돌아요. 돌아서 이참에 아시아 왕의 후임으로 왕자들이 아직 살아 있는데요. 이 아달랴 입장에서는 손자들이죠. 이 손자들을 다 죽여가면서 자기가 직접 왕이 됩니다. 이게 남쪽 유다에 7대 여왕이 있어요. 남쪽 유다 국가에 여왕 제도가 딱 한 번 들어오는데요. 이 여왕이 불법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쪽 유다를 제7대 왕으로 몇 년 동안 통치하냐면 6년 동안 통치하고 7년 차 뒤던에 다시 이제 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남쪽 유다 정통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들인데요. 다윗의 후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시아 왕의 아들들, 아달랴의 손자들까지 다 죽였으니까 다윗의 정통 혈통도 씨가 마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윗의 왕통 하나를 하나님께서 숨겨 키웁니다. 그게 바로 여호람 왕, 제 남쪽 유다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의 딸이면서 지금의 남쪽 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가 됐던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요아스라고 하는 핏덩어리, 갓 태어난 이제 1살짜리예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 남은 왕자 하나를 보자기에다가 숨겨서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6년 동안 숨겨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 남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가 궁궐의 가리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 백부장들을 시켜서 왕궁 주변의 수비대로 3분의 1을 세우고 성벽 주변에 3분의 1 부대를 세우고 성전에다가 3분의 1 부대를 세우면서 성전으로 요아스 왕자, 7살째 되는 왕자죠. 이 왕자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어요. 호위병사들을 이제 다 그들을 설득하고 정통의 후왕이 될 수 있는 자격자가 하나가 남았다. 그들에게 말을 해주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수여해주면서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이걸 선물로 주면서 거기서 박수와 함께 놀랍게 왕의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입소문으로 궁궐까지 퍼진 거예요. 그러자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여왕으로서 7대 왕으로
왕위를 지키고 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 성전에서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자 성전으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보니까 뭐 왕관을 쓰고 있죠.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고 있죠. 축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야 이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치자 벌써 군사들이 미동도 안 해요. 그때 비로소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을 내리자 군사들이 움직이면서 성전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밖으로 쫓아내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칼로 죽이라 명령을 하자. 아달랴 여왕이었던 그는 궁궐 거리를 거닐다가 이 여호야다의 군사들, 백부장의 군사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한 시대의 위기가 종식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 똑같이 위기를 만난 두 사람을 접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아달랴의 위기가 첫 번째요. 또 하나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위기가 두 번째예요. 다시 말하면 아달랴도 위기를 만났고요. 여호야다도 위기를 만났다는 거죠. 아달랴는 자기 친정 국가가 없어졌으니까 정말 굉장히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고요. 또 자기의 직접 아들 아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의지할 피부치가 하나도 없다는 차원에서 위기에 직면한 거죠. 여호야다는 차원이 달라요. 자신의 위기를 어디에 두느냐면 하나님 나라, 즉 다윗의 이 정통성이 유지되는 하나님 나라, 공의가 세워지는 이것이 무너졌다는 차원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명으로 붙들고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달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달랴는 참 반역자로서의 아달랴의 그의 정말 사악한 모습의 행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폐륜적 행위, 반역자로서의 아달랴, 폐륜적 행위를 볼 수 있어요. 그는 참 놀랍죠. 자기 손자들까지도 죽여가면서 왕이 됐다는 거. 이게 어떤 정권욕이라고 할까요? 어떤 명예욕, 정권욕, 이것이 내 속에 빠지면 사실은 부자간에도 묵회하면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형제간들도 원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아달랴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자기 손자들 다 죽여가면서까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아달랴의 행위가 자기 가족까지 죽일 정도 됐다면 이건 폐륜적 행위가 맞죠. 그뿐인가요? 아달랴는요 14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요아스가 왕이 되는 모습을 보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는데요. 사실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편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치면요. 그 사람이 욕을 먹어야 할 마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마땅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욕을 먹을 때는 두 종류란 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으니 욕을 먹는 사람은 둘로 갈라질 수 있지만 욕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이미 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욕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어떤 위기와 누가 언제 욕해요? 자기에게 어떤 명예의 위기와 삶의 위기와 저 사람의 위협을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물리적으로 공격할 때 욕을 하는 거잖아요. 놀랍게도요.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다는 말은 저 사람이 나쁘기 이전에 벌써 내 안에 나쁜 게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게 심리적이에요. 사실 보세요. 아달랴 자기가 반역자거든요. 자기는 무자격자입니다. 자기는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 혈통, 남쪽 유다 국가의 남성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사회 속에서 지금 남성의 아들이 살아있는데요.
그 후왕의 자격자들이 즐비하게 살아있는데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누구예요? 반역자잖아요. 반역자가 반역자 아닌 정통을 향하여 반역자라고 외치는 이 심리적 원리가 뭐예요? 악인들은 언제나 상대방이 악을 정죄하기 이전에 자신의 악을 고발하는 사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화 속에서 내 속에서 안 좋은 그늘된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나빠서 그늘이 아니라 내가 나빠서 그늘을 분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달랴는 그렇게 악했습니다. 아달랴의 악한 것들은 참 많이 진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한 단계 더 직접적인 원인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심판의 전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전거적 사건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 열왕기 상 19장에서 이미 심판을 예언했어요. 엘리야 능력의 종을 통해서. 다 죽는다고 예언했거든요. 근데 유독이요. 남쪽 유다 나라의 시집온 아달랴 하나가 피부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향력 있게. 이쯤 보면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평가할 때 하나님의 예언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달랴가 지금 실세노 역할을 하면서 남쪽 유다에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가 남았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그런데요. 이 아달랴가 자신의 악을 수없이 위기를 만나자 수없는 악을 뿜어내면서 자기 죽음을 재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재촉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달랴는 자금의 악을 저지르면서 사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는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 사망 신청서를 자신의 행위를 통해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요. 지방정에 죽음이 빨리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적극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 없이 이루어지더라. 말씀밖에 믿을 게 없더라. 말씀은 정확하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숨어서 역사적 실세를 구가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숨은 자를 찾아서 그를 척결하는데요. 지방정에 넘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 사장이요. 자기 비서를 데리고 골프를 치러 갔대요. 골프를 치는데 한번 샷을 딱 올렸더니요. 숲속으로 공이 날아가는 거예요. 비서가 사장님 듣기 좋으라고 원래는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어떻게든지 아부하기 위해서 사장님 나이스 샷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네가 아는 건데 나이스 샷이 뭐야 쪽팔리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침묵하면서 사장의 인품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샷을 날렸습니다. 이번 때는 또랑으로 들어갔어요. 비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굿샷? 근데 사장님 기분 좋으라고. 근데 세 번째 샷을 날렸는데요. 월인 홀에 한 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요. 이 비서가 본색이 드러납니다. 어쭈구리? 그렇다가 이 비서가 잘렸다는 얘기죠. 가만히나 있지. 악인들은요, 지방정에 자기 종말을 재촉하더라는 거예요. 이참에 하나님 말씀은 다 이뤘죠? 예외가 없죠? 개미새끼 한 마리 남지 않았죠? 다 죽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악인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 악의 분량을 조금 미흡해서 조금 남은 기간을 빨리 채워서 빨리 죽음을 초청하더라는 거.
이게 아달랴의 운명이었습니다. 오늘의 스타, 오늘의 영웅, 그분을 소개하죠. 그분이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어요. 난세가 영웅을 난다 하는 말이 있죠. 난세.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 될 수 있었기까지는 외세의 침략 때문이었어요. 국가의 풍전등화의 위기 때문이었어요. 이 위기가 아니었으면 이순신이 나올 수 없었죠. 아마 자연인으로 왔다가 떠나는 일반인이었을걸요. 놀랍죠. 같은 위기였지만요. 원균은 위기 속에서 자기 악을 수없이 뿜어냈고요. 이순신은 그 위기 속에서 나라의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까 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거죠. 강원도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한 신발 가게가 있었답니다. 불티나게 팔렸어요. 이 소문을 듣고요. 옆집에 어느 날 오른쪽에 또 신발 가게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품질 보장 해가지고 크게 간판을 또 해놓는 거예요. 며칠 있더니 왼쪽에 또 신발 가게 하나가 또 생겼어요. 원 가게 신발 가게 사장이 고민에 빠져요. 이건 절대절명의 위기다. 어떻게 이런 위기를 내가 타개하고 이길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어느 날 결연히 큰 간판을 걸면서 한 글씨를 써 달았어요. 출입구. 그래서 사람들이 출입구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들어가면 옆으로 가나? 자기 신발 가게만 구경하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위기 속에서 신발 가게를 대박나게 잘 팔았다는 얘기. 여인은요, 위기를 만나면 자기 영성을 드러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야다의 직위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사실은 선지자하고 조금은 개념이 다른 개념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민감해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소위 이 땅의 법정 구조에서 검사의 위치, 어떻게든지 구형을 높이고 어떻게든지 형을 더 주려고 하는 그런 직업이 검사인 것처럼 이 선지자들은 그런 직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뭐예요? 끝내 사람 편에서 감량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변호하게 해서 죄를 어지간하면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미지는 부드러워요. 온유해요. 인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훈훈하며 온도가 있어요. 제사장은 그런 이미지거든요. 아하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할 정도로. 그런데요. 남쪽 유다 국가의 다윗의 왕조의 위기 일발에 빠졌잖아요. 그때요. 제사장 옷 벗어버려요. 선지자보다 더 선지자. 갑작스럽게 그의 양쪽에 독수리의 날개가 비집고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영웅의 날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여호야다가 과연 그런 사람이었는가? 놀랍게도요. 정말 절대절명의 남쪽 왕국의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를 만나자 제사장이요. 독수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종교개혁하고 정치개혁을 하면서 두 가지 개혁을 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하죠. 다 죽어가는 왕자들을 하나를 살려내고요. 그 하나를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우고요. 그리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화친을 맺게 하고요. 그 화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을 보호하게 하고요. 그리고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버리고요. 바알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맏단을 칼로 처형해서 죽이고요. 그의 주범이었던 정말 남쪽 유다 나라의 위기를 유발시켰던 아달랴를 궁궐 거리에서 회중에 의해서 죽임을
척살하게 되므로 시대의 위기를 종식한 사람, 이게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다는 겁니다. 여호야다의 장점을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첫째는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위대한 거죠. 예, 지금 이미 아달랴 왕국의 제7대 왕, 남쪽 유다 나라의 절대 군주였던 여성이지만 제7대 왕이 6해 동안 왕노릇했던 나라예요. 그러면 이미 왕조 세력이 체계가 갖춰지는 시간 충분합니다. 6년이면 충분하죠. 이 기득권 세력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정말 제사장으로서 하나의 종교 지도자로서 이 나라의 군사들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 왕자를 살려서 잘못 체포되기만 하면 반역자로서 처형을 당해야 할 수 있는 이 일을 누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이 일을 개입하겠느냐고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개입할 수 없는 일이죠. 영웅은요, 자신의 생명과 사명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감추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선택하는 사람, 이게 영웅이에요. 버스기사가 있는데요, 빈 차에 나 혼자만 운전하고 가는데요, 오른쪽에는 사람이 있고 안전해요. 왼쪽은 낭떠러지예요. 이 버스를 운전하는데 영웅은요, 자기 버스의 핸들을 들어가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회중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버스기사는 영웅이지만,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회중들이 안전지대에 절비하게 있는데 그들을 치고 들어간다면 그는 졸부가 되는 거죠. 위기는 내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야다는요, 생명을 걸었어요. 어쩌면 자기 관계없는 나라예요. 다윗과 혈통이 같은 다윗의 혈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없어질 거냐, 존속할 거냐를 위기 속에 던져졌을 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나님의 위기를 자기의 위기처럼 삼고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 이게 여호야다의 첫 번째 위대함입니다. 두 번째 위대함은요, 여호야다가 후왕으로서 제8대 왕으로 요아스 왕을 왕위로 앉혔을 때의 나이가 7살이었어요. 7살이면 소위 정치적인 배경으로 수렴 청정 시기가 충분합니다. 뭐 7살짜리가 뭐 알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요, 그를 애숭이 하나를 정치 앞에다 세우고 자기가 권력을 횡포하거나 권력을 낭비하면서, 그러면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위대함이 또 있잖아요. 어린아이, 이걸 앞에다 내놓고 자기 힘을 다 과시하면서 실세 노릇 다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도, 자기 군사권도 장악했는데요, 가리 백부장들 그리고 호위병 백부장들을 다 장악했으니까, 궁궐의 수비대원들을 다 장악을 했으니까 자기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여호야다는 자기가 할 일을 딱 하고 딱 내놓고 말아요. 그뿐인가요?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은요, 백성과 왕 사이를 화목케 하고 이 둘 사이를 하나님께로 방향을 주게 하고, 그들이 나에게 주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위대함이죠. 하나님의 시대적 영웅이죠.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자랑할 만한 영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을 따로 두고요. 그리고 바알신에 가서 종교개혁을 완전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아달랴를 척살하고요. 이런 걸 보면 여호야다는 참 위대했구나. 위대했어요. 2000년 전 성탄절이 있었죠. 얼마 전에 성탄절이지만, 성탄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유일한 왕자예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왕자입니다. 영원한 왕자. 그분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 땅의 희망이 시작된 거예요. 더더욱 신구약
중간기 400년은 칠흑같이 어두웠던 암흑기였어요.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샛별처럼 빛난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반짝임은 시대적 희망으로 노출되기에 넉넉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아달랴 세력들이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할 것 없이 지도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정치적인 지도자 빌라도, 헤롯,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뿔뿔이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지죠. 도망가요. 두려운 거예요. 난세를 만나자 졸부적 본능을 드러내는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사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에 72명 중에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거기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요, 투표를 무기명 투표했을 때 요셉이 딱 한 사람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누가 이거 반대표한 거야? 예수님 죽이지 말자고 누가 반대표한 거야? 쉬쉬거리기는 하지만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때만 해도요, 제자의 드러내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국회의원 그 이상의 권세를 가진 사내들인 공의의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자의 기명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웠다는 얘기죠. 두려웠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언제 떠나간지 알아요? 그리고 양쪽의 날개에 독수리 날개가 솟아나온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운명 직후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왕자, 그분이 십자가에 무참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6시간 동안 물과 피가 흘리며 고통을 당하며 운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독수리적 기질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현실 정권의 지도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요, 총독이요, 작금에 돌아가신 예수를 내게 주십시오. 그 시신을 내 무덤에 장사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십시오. 오픈되는 순간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이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아마 그날 밤만 지나갔으면요, 예수님은 날짐승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독수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눈은 파이고 살은 찢겨가고 뼈만 앙상이 땅에 쏟아지고 말았을걸요. 하룻밤이면 끝나는 거예요. 먹거리가 없는 광야 땅에서 시신 하나가 매달렸으면 그들의 밥이 되기에 넉넉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환난을 막기 위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독수리성을 드러내요. 그리고 부활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시신을 전폭을 맡기며,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의 왕자,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내맡겼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분이 예수님을 붙들고 부활의 첫 열매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는 누굴까요? 오늘 나는 누굴까요? 같은 성도라고 같이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와 있지만 과연 나는 닭인가요? 나는 독수리인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의지해서 저는 단언하기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의 정체성은 독수리라고 믿습니다. 난 독수리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독수리 보기가 힘들죠. 위기를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참으로 어려움을 당해보면 아달랴가 많이 쏟아집니다. 가끔씩 독수리들이 쏟아지죠. 일제시대 때 손양원 목사님이 독수리가 됐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독수리가 됐고요, 함석헌 선생 같은 사람들이 독수리 역할을 하고요.
조만식 선생 같은 사람이 독수리 역할을 하고, 또 성경에 여러 가지 나라의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이 독수리로 변신됐고요. 풀무불 앞에 던져지기 바로 직전에 위기를 말할 때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독수리로 변신합니다. 모르드게가 독수리로 변신하고 에스더가 독수리로 변신해요. 평상시에는 유약했던 그들이 위기를 만나면서 자신의 양쪽에 날개를 끄집어내 자신의 독수리성을 드러내면서 그 위기를 타개하고 위기를 종식시키며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자랑하는 시대적 영웅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선도 끝이 있고 악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해의 시간만 끝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닭도 끝이 있는 거지만 독수리도 끝이 있는데 아달랴의 끝은 칼 앞에서 난도질을 당하고 끝나지만 여호야다의 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었지만 두고두고 자랑하며 그 영웅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시대적 영웅. 오늘 우리 모두는 독수리로 가셔야 합니다. 2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요, 목사님 이 말씀이 꼭 나한테 주신 말씀이어서 난 내가 독수리인 줄을 몰랐어요. 내가 독수리라는 걸 깨달으면서 왠지 모르게 목사님과 대화하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움츠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들은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한 거잖아요. 자신의 것으로 삼아버리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 거잖아요. 다가 아니에요. 우린 다가 아니에요. 땅만 바라보고 땅에 제한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위기를 만나면 두 날개를 피기만 하면 지평선을 향하여 어디든지 초국하여 넘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초월자, 하나님의 자랑거리,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2018년도에서 2019년도도 어떤 다난했던 어려움과 시련들을 다 초국하고 넘어서 멋진 2019년 한 해가 여러분의 비상 날개와 함께 초대되고 맞이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누구든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달랴는 친정국가가 다 멸망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죽어가면서 위기를 만나자 아달랴는 준비된 학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왕자, 그를 살려내므로 끝내 이 위기를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생명 그 뒤로 하고 사명을 앞세워 영웅답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 위기를 타개하고 이겨나가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오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미는 하나님의 영웅, 독수리 같은 인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평이한 시간 속에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독수리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닭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힘들면 힘들수록 성도됨이 드러나고 힘들면 힘들수록 의인임이 증명되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기질이 나타나고 어떤 어려움이 나를 삼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양쪽의 날개를 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 되기 원합니다. 독수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삼킴을 받게 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가는 시대의 영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대로 실현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말씀이 내 것 되고 내가 이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내팽개치며 아버지 허약한 믿음을 드러내면서 아달랴 같은 끝자락으로
하나님께 걱정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독수리라고, 나는 독수리라고, 내게는 날개가 있다고, 내게는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날개가 있다고, 난 조국의 능력이 영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웅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희망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희망으로, 직장의 희망으로, 사회의 희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자신이 아달랴인지 여호야다인지를 판가름하고 내 속에서 바로 내 자신이 영적 독수리임을 발견하고 독수리로 세상에 나가기를 마음속에 희망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